안녕하세요.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9년 아니요 2023년이죠. 2023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이죠. 7월 1일인데 오늘부터는 또 디도서 말씀 짧습니다. 디도서 말씀 같이 보고요. 또 2023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디도서는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마 이 오늘 디도서의 배경이 된 그레데 섬에 디도와 함께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던 거죠. 그래서 디도가 그 그레데 교회에 사역들을 잘 세우고 바울이 해야 했던 일들,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디도가 잘 해주기를 그와 관련해서 편지한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이 디도는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둔 사람이죠. 내 참 아들 디도, 내가 너를 남겨두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뭔가를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 그런 것을 보통은 히든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 디도는 모두에게 그 그레데에서 이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숨겨놓은 카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 말이죠. 어쩌면 바울에게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그가 남겨둔 카드, 비장의 무기로 써야만 했던, 그렇게 쓰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디도에게 다 맡깁니다. 내가 너 여기에 남겨두었어 라는 그 말은 남겨두었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라 남겨두었으니까 잘 해주기를 맡긴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탁하는, 디도를 향해서도 이 나이 많은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오히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녹아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편지는 역시 초대교회 편지들은 수신자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디도에게 썼지만 디도만 혼자 몰래 보고 불태워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이런 편지들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회람을 했죠. 누군가가 낭독을 해주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디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다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대략 이런 것이죠.
교회 리더들을 잘 세우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배운 대로 교회와 또 가정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단들을 주의하고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부르신 분은 그 나를 부르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편지 가운데에 디도에게 어떤 힘을 더 분명하게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디도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디도 자신에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있을 때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바울만 없으면 가서 5만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야, 디도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선생질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분명히 디도는 나의 같은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된 디도야 라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죠. 디도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인사의 마무리 즈음에 4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형화된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러나 사실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저 식상한 표현처럼 그렇게 인식될지 몰라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어찌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제 맡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 내가 남겨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비장의 카드로 최후의 무기로 히든 카드로 이 디도를 남겨두었으니까요. 그가 해야 할 남은 일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볼 때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바른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는 그 일인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하냐, 뭐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뭐 굳이 따져서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르침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뭐 엉뚱한 것을 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가르침이냐, 가르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그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명령한 것, 그 장로들을 세우는 것인데 장로는 지금의 교회 장로라는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목사, 장로 이런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 정도의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고 디도가 남아있는데 디도가 또 떠나야 할 테니까 그 디도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사람들, 그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에 디도에게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세우려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6절 이하예요. 책망할 것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 비난하다 그렇게 방탕하다 하는 비난받지 않는, 믿는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탐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와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 얼마나 득세까지는 아니었어도 얼마나 와서 어마한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야 너나 잘해, 너는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 그런 말로 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더 힘이 있는 그런 가르침, 그런 책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큰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한 가지 같이 기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장로와 감독들의 자격을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자신 없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연 마음에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야겠는가?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교회에 뭐 장로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기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어야지. 그것이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소원으로 한 가지 두고 싶은 것은 나도 하나님이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남겨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겨두는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때로 그 명령이 온유한 음성으로 하시는 정말 뜨거운 부탁과 같이 들릴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명령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얘야, 나 너를 남겨두었어. 이거 하기 위해서야. 잘해다오.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요즘 아이들 좀 이상합니다 하는 이야기 하면서 너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네, 어떤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대부분 직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 뭐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앞에 그 어떤 사람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직업으로 대답한다. 참 이상하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한동안 그것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 뭐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의사요, 뭐 사장님이요, 가수요, 이렇게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직업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멋있는 사람, 뭐 따뜻한 사람, 선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뭐 선한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있죠. 머리가 되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골몰해 있는,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해도 대장 되어야 하고, 내가 장로 안 되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돼 하는, 나도 안 됐는데 누가 됐다고 하면 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되는 것 자체에 골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와 감독, 목사와 리더 뭐 이런 것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타이틀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한없이 부족한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보이는데요.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절망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염치불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자신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 되고 싶습니다. 목사 되고 싶습니다. 리더 되고 싶습니다. 감독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남겨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할 때에 그때 우리의 타이틀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남겨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로와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 자격을 들었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이 남겨둘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뜨거운 마음으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